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가난하고 궁핍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받되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부유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이 무엇이 간데 말씀을 들고 섰겠습니까?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아버지 그 피 흘리심을 아버지 의지해서 아버지 강단에 서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오니 아버지 말씀을 선포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간에 아버지 피차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하나되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주의 사랑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발람과 니골라당의 행위를 회개하라. 발람과 니골라당의 행위를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죠?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란 뭡니까? 영원전에,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의 언약,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할 자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다른 말로 삼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언제 잃어버린 자들을 다 자기에게로 이끄셨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마지막 날, 잃어버린 자들을 다 자기에게로 이끄시는 그 날이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을 때, 감당하셨을 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라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죄인을 향한 아버지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 창세 전에 택하신 잃어버린 자들의 구원을 모두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여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아들의 일, 그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고 믿게 된 자들은 영생을 얻으며 그들은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영생이고 무엇이 생명의 삶인지를 제대로 정의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죠. 불신자들도 영원히 살아요. 물론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죽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심판하셔서 영원히 사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살아있는 것 또한 이기적인 우리의 탐심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셨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는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이건 살아있는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살아있다고 성경은 증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죽었다 그래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믿게 되면 영생을 살게 되며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삶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를 살아간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죄의 몸을 입고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하나님 나라가 믿음을 통해 침노에 들어오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그 죄의 몸을 역사 속에서 실제로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를 살아갈 때 예수 믿음을 통해 정말 죄의 비참함과 그 죄의 집요함과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면 알수록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뭡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여기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건 뭐예요? 우리의 죄의 몸을 말하는 거죠. 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죄의 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죄의 몸이 무너지면 뭘 알게 된다라고 그래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표현대로하면 뭡니까? 몸의 구속을 간절히 바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묵시적 완성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의 죽을 몸이 이미 생명에 삼킨 바 되었습니다. 묵시적으로 보면 완료이고 완성이라는 거예요. 응?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져서 하늘에 앉혀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나 아직 역사 속에서는 아직 죄의 몸이 안 죽었죠. 몸의 구속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죄의 몸이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을 것들이 생명에 삼킨 바 되어버렸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받은 바 생명에 의하여 죄의 몸이 소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화될 때 나오는 게 뭡니까? 위산이 나오자는 거예요. 위산이 나오잖아요. 생명에 삼킨 바 된 죄의 몸이 생명에 의해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 죽는 거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 이 생명에 의해 죄의 몸이 소화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에 의한 소화액이 뿌려지는 삶인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옛사람이, 죄의 몸이 소화액에 녹아서 흐물흐물해지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덧입는 과정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기적인 죄성으로 말미암는 탐심과 탐욕과 세상의 욕망에 대해서 죽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죄 몸이 죽어야 됩니다. 역설적이지만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죄의 몸이 죽는 과정 속에서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그 죄의 몸이 죽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그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다 이루심의 사랑에 의한 감격과 감사, 기쁨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의 갈망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보존 가운데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귀 있는 자들, 생명의 면류관, 그리스도를 상으로 받은 자들,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날마다 회개하며 험한 십자가에 마음이 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환난과 궁핍, 들립시스의 그 푸토코스의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장차 고난을 더 받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시험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원에 비하면 찰나의 시간임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 감추어진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주의 길을 가게 된다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그 험한 십자가에, 그 감추어져 있는 그 영광, 그 험한 십자가에 마음이 끌리는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환난과 고난과 박해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감춰져 있는 영광, 그 영광을 그 어느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해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내가 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봅니다라는,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교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신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버가모 교회는 당시 그 지역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유혹으로 말미암는 그 엄청난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 그 순교자를 배출해내었던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외부적인 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책망을 하는데,
이들이 또 내부적으로 침투해 들어온 이단 사상에는 일부 교인이 넘어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7교회에 대한 내용에서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교훈적으로 바로 적용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해서 칭찬을 받았구나, 우리도 이렇게 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 이런 식으로 바로 적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7교회를 칭찬하시는 내용은 그런 모습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책망하신 것은 그런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책망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선 뭘 발견해야 되냐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주님의 몸된 교회와 거리가 먼지를 알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의 폭로와 고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벌거벗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거기서 뭐가 나와요? 죄인을 구원하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되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어찌할 줄 모르는 그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12절 말씀 봅시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낯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좌우의 낯선 검을 가지시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뭡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표현은 뭐죠? 지금 영적 전투가 치열한 버가모 교회에게 어울리게끔 검이라는 무기를 들고 그들 가운데 계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검은 항상 뭘 상징하죠? 뭘 상징합니까?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성도가 가져야 될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성도가 가져야 될 검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지신 검, 이 말씀은 좌우의 낯선 검이라고 그래요. 좌우의 낯선 검. 그러니까 검에 양날이 서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뭐 양면성이 있는 거죠. 양면성. 그러니까 검, 말씀은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며 불신자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아멘.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속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다 꿰뚫어 본다고 그러죠. 사람의 혼과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관절과 골수까지도 분해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벌거벗겨진다는 거죠. 이 벌거벗겨지게 되었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벗었음을 인정하고 우리를 덮어줄 그 의의 옷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가려줄 의가 없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두 부류로 갈라놓는 힘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딱 보면 누가 이거 잘 써먹죠? 누가 잘 써먹죠? 이단들. 신천지가 굉장히 잘 써먹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들은 극단적으로 부모와 등지게 살게끔 불효를 조장하는데 이 말씀을 이용하는데, 여러분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과의 가치관의 대립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세상 가치관에 타협하는 이단 사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버가모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금 양날의 검을 가지고 나타나신 거란 말입니다. 즉, 이 말씀의 검을 통해서 이단과 싸워 이기라는 것과 너희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드러내라는 거죠. 자신의 것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그 패부와 그 마음을 말씀을 통해 감찰해서 이걸 드러내게 되면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는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처럼 버가모 교회에게도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자신을 지금 나타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의 사정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죠? 본문 13절입니다. 본문 1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버가모라는 도시는요 로마 아시아도의 행정수도였어요. 행정수도. 그리고 가장 오래된 신전인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비롯한 황제의 신전이 3개나 있었고요. 제우스 신전, 아테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아스클레피도스 신전 같은 그들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 4개나 있었던 그야말로 우상천지죠. 우상천지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버가모 지역을 가리켜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건자가 있는 데다라는 표현을 쓰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이 지역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이 지역에 뭐가 있었겠어요? 황제 숭배에 대한 강요와 우상 숭배에 대한 강요가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버가모 지역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생겨났고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디에 사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사시는지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이란 이러한 주님을 알고 믿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면요. 주의 신을 떠나서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심지어 음부 즉 무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도망가가지고 배 밑에 숨어 있을 때도 주님께서는 찾아내시고 자고 있는 요나를 풍랑을 보내시고 배를 흔드셔서 깨우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주님을 우리가 안다면 사람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땅히 두려워야 될 자를 두려워하며 마땅히 섬겨야 될 자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고 그들이 당하는 환난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역은 사탄의 건자가 있는 곳이라 할 정도로 사탄의 세력이 아주 위세를 떨치고 있는 곳이었고 로마의 총독이 칼을 차고 다스리는 곳이었으며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사형에 처해지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충성스럽게 붙잡고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항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 주님께서 왜 그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구해주시지 않으시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왜? 구약에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자굴에서도 풀무불에서도 구하여 주셨잖아요. 구해주셨잖아요. 근데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시면서 그 충성스러운 안디바를 죽음에 그냥 이르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까? 왜? 여러분, 구약은 아직 계시가 다 드러나지 않았을 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내심을 통해서 계시하실, 보여주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모든 계시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셨다고 하신 이 종말의 시대에는 그렇게 충성스럽게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환영한다라는 거죠. 오라 죽음이요, 환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구원의 완성이고 또 이것은 이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일평생 두려워하면서 종노릇하고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죽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평생을 종노릇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죽음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혈과 육에 함께 속하심으로 사망으로 사망을 이기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신앙이 드러나게 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협할 때 제일 무서운 말이 뭡니까? 제일 두려운 말이 뭐예요? 죽인다라는 거죠. 죽이겠다. 죽인다 하면요, 다 내놓아요, 다. 살고 봐야 되니까. 그런데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이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충성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안디바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는 이런 안디바 같은 충성된 증인이 죽는 모습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 원문은요, 나의 믿음이거든요. 제대로 번역하면 나의 믿음. 즉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에 이르도록 충성된 믿음이란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교를 보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것도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한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목숨을 잃었다 할지라도 여기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역사를 살아가는 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떤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전투는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그러니까 뭐 영적이라고 하니까 육신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라는 차원을 말할 때 성경은 영적이라 그래요. 전인으로서 분리가 안 돼요. 우리는 영과 육, 혼, 영혼 이렇게 분리가 안 됩니다. 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말할 때 영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차원에서 영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쟁은 사실 말의 전쟁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의 전쟁이라는 거죠. 이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순교를 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순교를 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포기한 자들에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극치죠. 그죠? 이거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스스로 한다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면 그건 자기 의가 됩니다. 그건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성도의 삶에 치열하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그 죄와 싸워본 사람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매여 자기 부인의 삶으로 끌려가는 사람만이 세상 가운데 예수가 주다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자기 부인으로 끌려가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 수도 없고 자신을 위해 죽을 수도 없어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 박해를 받고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복이며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전투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되는 자들의 역설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육신은 살아있는데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 육신은 살아있는데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이들 육신도 때가 되면 죽어요. 그렇지만 그 육신은 어디로 떨어져 버려요? 이제 진정한 사망의 패배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 이런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등장하는데 이 승리자가 이제 계시록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긴 자예요. 그가 바로 충성된 증인 안디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긴 자는 우리가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어떻게 안디바가 이긴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안디바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계시록 1장 5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자는 충성된 증인의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이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자이신 것처럼 그도 그 이김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육적 자아 탐심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자기 부인이며 그것이 성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 전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싸움을 교회가 역사 속에서 다 경험하고 결국은 이긴 자의 모습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그 안에 있었던 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무엇을 위해 싸웁니까? 무엇을 위해 싸우죠? 자기 이름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예수를 증언하실 거요 하신 말씀처럼 성령이 임한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의 싸움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바울을 사도로 세우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주의 이름을 위해 사는 자들은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말티스,
순교자라는 말이거든요. 말티스 순교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십니까? 아멘 나가세요.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라면 증인은 말티스 순교자라는 말이기 때문에 순교가 따라 나옵니다. 육신의 생명이든 내적 박해이든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고백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증인이라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주의 영광을 위한 순교자의 삶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주의 종이라고 불리는 목사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 아닌 주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주의 증인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 이름을 위해서 강단에 서는지 가슴 아픈 현실을 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지 알지 몰라서 날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주의 종, 주의 증인은 목사만 칭하는 말이 아니죠. 모든 성도들을 다 일컫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주의 종, 주의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오직 주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지켜서 칭찬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들이 들어야 될 책망도 있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한 박해에는 믿음을 지켰지만 내부적으로 침투해 들어온 이단 사상에는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었다는 거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곧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책망을 하시죠. 발람의 교훈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만든 교훈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발람은 어디에 나옵니까? 발람은 구약의 민수기에 나오는 사람인데 민수기 22장부터 해서 26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런 내용을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민수기 22장에 보면요,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을 치고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전쟁을 그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을 하나하나 부시면서 무너뜨리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리인과의 전투에서도 승리를 하게 되자 그 다음 차례가 이제 모압 왕 발락 차례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누구를 찾냐면 발람이라는 당시 유명한 점쟁이를 찾는 거죠. 왜 찾았을까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은 발람에게 사신단을 꾸려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고 초청을 합니다. 부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자 발람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도 되는지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발람은 발락이 보낸 사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돌려보냈어요. 발락은
발람에게 더 높은 고위 간직들 대신들을 보내면서 더 많은 금과 보화들 이렇게 보내면서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높여주겠다. 정말 대접 제대로 하겠다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자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미 발람은 뭘 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일구이원 하시는 분 아닙니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묻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그의 마음에 사신들이 가져온 금은 보화의 마음이 뺏겼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굳게 서서 발락의 요청을 거절해야 옳은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발람의 속에 말씀이 확고하다면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다시 묻겠다라는 것은 발락의 마음에 이미 돈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돈에 기울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는 말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발람은 발락에게로 가게 되는데 그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죠? 발람을 태워가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선 것을 보고는 길에서 밭으로 피해 들어가게 돼버리죠. 이건 뭔 영문인지 지금 발람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나귀가 미쳐나가면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길로 들어서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포도원 사이, 좁은 담 사이에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자 어떻게 해요, 나귀가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발람의 발이 벽에 부딪혀서 상하게 되었죠.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하니까 나귀를 더 신나게 두들겨 팬 거예요. 이거 안 이렇다고 왜 이러냐 하면서 팬 거죠. 그리고 또 가려고 하는데 이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귀가 엎드려 버린 거죠. 그러자 또 발람이 나귀를 때립니다. 이때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자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때리냐고,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런 적이 있었냐고 하면서 발람에게 묻습니다. 발람이 당황하면서도, 나귀가 말하니까 얼마나 당황해요. 당황하면서도 그렇지, 너가 그런 일이 없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때 뭐가 열려요? 발람이 눈이 열려서 천사를 보게 되죠. 천사가 발람에게 왜 나귀를 3번 때렸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네 만일 나귀가 안 피했으면 너 죽었다고, 너 벌써 죽었다고, 나귀가 너를 살린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발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에게 네가 가기는 하지만 내가 하는 말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발람 왕에게 가게 되었는데 이 발락 왕이 얼마나 급했던지 모압 변방까지 발람을 맞이하러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막 엄청난 말을 하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겨주겠다. 엄청난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해줘 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제 제단을 차리고 3번이나 저주하려고 하는데 저주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저주가 안 나와요. 저주 대신 뭐가 나와요? 축복이 막 쏟아져 버리는 거죠. 도저히 외부에서 저주와 사슬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발람은 점쟁이에요. 점술가입니다. 근데 외부에서 저주의 사슬이 통하지 않더라는 거죠.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하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주를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저주가 통할 리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발람이 이런 노래를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시리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지금 은혜의 말씀입니까? 이렇게 이제 계속 이런 축복만 쏟아지자 발락 왕이 야, 너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발람은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발람이 얼마나 큰 대접을 받았습니까? 저주가 통하지 않았어도 복채를 넉넉하게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복채를 받았으니까 이 저주를 하러 왔는데 축복만 하고 하니까 미안하잖아요. 미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부패해서 무너지도록 내부에서 무너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갑니다. 그 방법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미디안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시라고 유혹을 한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를 지금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으니 뭐 꾸미기를 하겠어요. 여자들이 뭐 꾸미기를 하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나무 토막 같았겠죠. 그죠? 근데 이 미디안 여자들은 어때요? 맨 찍어 바르고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러니까 유혹이 되는 거죠. 그죠? 안목의 정욕. 응? 유혹이 되는 거죠. 유혹이 돼가지고 이제 이 남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할 때 초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여자들을 따라서 바알의 제사에 참여하게 되고 또 여사제들이랑 음행을 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영적인 음행입니다. 또 이방의 신을 제사한 후에 제사 의식으로 여자들과 음행했던 거란 말입니다. 이게 왜 음행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것과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하러 제물을 가지고 하잖아요. 이 제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할 하나님과 그 관계를 화목시킬 그 제물의 역할로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이방신의 그 제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지내는 개념은요,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는 개념이에요. 내가 신에게, 당신에게 이렇게 내 정성을 쏟아 바쳐 줄 테니까 당신은 반대급부를 나에게 주어라.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안녕과 행복을 보장하라. 이게 이제 이방 신의 제사 드리는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이스라엘 진중에 연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어나가 버리죠. 여러분, 이 발람의 깨가 바로 발람의 교훈이었다는 거예요.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음행에 넘어가는 깨를 발람 왕에 주었던 것처럼 지금 버가모 교회에 이런 자들이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지역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한 곳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상 숭배와 음행은 그들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신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신전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 의식 중에 하나가 신전의 여자들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으로 하늘이 제때 비를 내리고 땅이 풍요한 소산을 낸다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그런 신전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게 오는 것은요, 가족을 사랑하는 일로 치부되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 그 지역의 문화와 달랐다는 거죠. 얼마나 달랐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비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나간 때가 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극한 방황에 다름질하다가 예수님을 믿고서는 그렇게 살지 않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하게 생각하다라는 거죠. 왜 우리와 똑같이 살지 않는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방하고 있습니까? 왜 너희들 우리와 같지 않게 살아? 이렇게 비방하고 있습니까? 너희 왜 우리와 같이 방탕하게 살지 않느냐라고 비방합니까? 아니면 왜 우리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냐고 이렇게 비방합니까? 후자죠, 후자.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자신들이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자기 죄도 모르고 자기 탐심에 따라 자기 배를 위해 이방신을 섬기고 음행했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함께 행해도 된다라는 그런 거짓 가르침에 속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아주 편만하게 아주 펼쳐져 있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행음한다라고 하니까 무슨 거창한 죄들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자기 존재의 만족과 행복의 근거로 삼는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역사적으로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단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 우상을 만들어서 함께 섬겼을 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이 행음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비춰보면 오늘날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버가모 교회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과 행복을 얻어내려 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집착했었고 중독되어졌던 것들에 대해서 분투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여전히 즐기고 있다면 바로 그게 발람의 교훈을 쫓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나라는 우상을 위해 사는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이 발람의 교회에 놀아나고 있습니까? 선지자인 발람이 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먹은 것처럼 자신의 입신양명이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 교인들을 등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교인들을 등치기 위해 그들의 입으로 퍼부어주는 그 복에 대한 그 복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까?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다 그러죠. 니골라당은 에베소 교회 우리가 살펴볼 때도 나온 말씀인데, 이들의 교훈은 뭐냐면 당시 초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영육 이원론 사상으로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교적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라는 구원을 방종을 조장하는 그 도구로 이용하는 가르침이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르침이 발람의 교훈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자유함은 뭡니까? 죄로부터의 자유함이죠. 죄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죄란 뭡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하나님처럼 자율적 존재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모두 이 죄에 매여가지고 종노릇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 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며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사랑의 법.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면서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에 의해서 긍휼을 아는 자로서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자들,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자유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 적그리스도들이 구약시대 때 발람의 깨와 같은 방법으로 버가모 교회에 들어오게 되자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적당히 믿어야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겠냐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자신의 배를 위해서 사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속히 임하셔서 그 검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검은 순교당하게 한 자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와 음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겨누면서 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 전부가 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우상 숭배이며 음행인데, 우상이란 여러분 탐심입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상 숭배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말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세 가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대상이라는 거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그 검이 바로 우리를 겨누면서 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돈 사랑, 자기 사랑,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런 우리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들에게는 만나, 숨겨진 만나, 감춰진 만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흰 돌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춰졌던 만나, 이 만나는 뭐죠? 우리는 이 만나가 신령한 양식이 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정확하게 만나를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흰 돌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을 보배롭고 존귀한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 흰 돌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돌 안에 새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이 이름은 흰 돌을 받은 자만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돌을 받은 자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란 이제 구약에 연결해서 살펴보면 돌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놓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사장 흉패에 보치는 보석이죠. 보석. 주님의 가슴에 교회들의 이름을 새겨 넣어주시는 것을 뜻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가슴에 새겨져 있듯이 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들의 이름을 새겨 넣으시고 교회들에게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누가 진짜로 그리스도를 아느냐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자, 흰 돌을 받은 자만이 돌에 새겨진 이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자라면 누구라도 안다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나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란 무엇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행위가 뭔지를 안다는 거죠.
무엇이 그리스도의 대적이며 원수된 모습임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누구에게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알게 하셨을 때 자연히 구분되는 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모습이기 때문에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어디에서? 우리에게서 발견되어진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대적으로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나 자신에게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게 된 자는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내 스스로, 내 믿음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정작 나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대적이요 원수된 모습이 발견되어질 때 애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은요, 너 회개하면 구원시켜 줄 게가 아닙니다. 참된 교회는 회개로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축복은 물론 천국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맹인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골라당이 왜 그리스도의 원수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원수된 모습이 나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와지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흰 돌을 받은 자의 모습인 것이고 그 새겨진 이름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를 알고 무엇이 그리스도의 원수된 모습인지를 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기뻐하십시오. 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임했다는 사실이 찬송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죄를 모르고 있다는 증거는 보이는 것에 매여 있음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보이는 예배당 건물에 매여 있고 교인 수에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이 죄를 모르고 니골라당을 모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원수이면서도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덩어리인 우리가 죄를 알고 회개하게 되는 것, 영단번에선 십자가로 돌이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이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이며 귀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이긴 자들은 만나를 먹고 있고 흰돌을 받은 자들은 늘 그 십자가의 마음이 끌린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로 묵시를 이루신 주님께서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교회를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상이었으며 에베소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나무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이들이 받은 돌이 흰 돌인데 여러분, 당시에는 이 돌이 초대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흰 돌,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은 세상의 잔치를 거부함으로 죽임당하고 핍박을 받는 자들이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